오늘 이 말씀은 잠언의 또 다른 분수령을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을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둘째 부분을 우리가 어제까지 쭉 보아왔습니다. 둘째 부분이라 하면 10장부터 오늘 지금 22장 전반부까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잠언의 결론, 두 번째 잠언의 결론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일 말씀은 세 번째 부분에 다시 시작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혜자가 택해야 할 것이 뭔지, 지혜자가 선택해야 할 참된 가치를 알려주고 있고, 동시에 구체적으로 지혜로운 삶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자는 뭘 선택하느냐라고 할 때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선택한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건 뭡니까? 세상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지혜자는 그런 것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을 택해서 영광과 생명을 얻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된다. 6절까지 말씀이 그렇게 구분될 수 있고 16절까지는 그러나 악인은 악을 심고 패망을 거두고 게으름 때문에 가난해지고 가난한 자를 학대함으로 더 가난해질 그런 쪽을 택하고 그렇게 산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지혜자가 선택할 길이 어떤 것인가. 1절 말씀 보면 그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당장의 현세적인 것들, 이를테면 은이나 금 같은 재물보다는 명예와 은총을 택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네. 공동 번역에는 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명예는 많은 재산보다 소중하고 존경받는 것은 금은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정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 모두를 얻기를 원하는데 그 비결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도 동시에 다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런 방법이 있어서 너무 좋잖아요. 근데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그게 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져다 준 보상은 하늘에 속한 그 모든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재물도 동시에 얻게 해주는 비결이 된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모든 것을 얻게 하는 근본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함과 악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무지함과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을 주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또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이런 삶이 가능해진다.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지, 내가 노력하면 되지, 이런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야 되지만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런 겸손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면 무엇과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재물도 얻고
하나님의 영광도 얻게 되고 양쪽을 다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을 지금 4절이 하고 있죠. 여러분 빌립보 4장 13절 우리가 잘 알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분 안에서. 또 요한복음 15장 5절도 잘 아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일 뿐 나무가 공급하는 것들을 공급받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자, 이 모든 말씀은 뭡니까? 겸손히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것이 재물도 얻고 세상 영광도 얻게 되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피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제가 이 말을 조금 바꿔서 말하면 슬기로운 자는 뻔한 재앙을 피해 다니지만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재앙 속으로 기어 들어간다. 이렇게 해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거기 왜 미련 속에 들어가겠어요? 네. 제가 낚시를 흥미롭게 좋아했지만 뭐 요즘 가지 못하니까 흥미롭게 여기는데 이 고기들이 좀 머리가 모자란 사람은 새대가리라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고기들이 새대가리가 아니라 앞으로는 고기대가리라 그래야겠다. 얼마나 미련하게 자기가 이거 먹으면 딱 걸릴 텐데 그걸 굳이 밀고 들어와서 먹겠다고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슬기로운 자는 그걸 피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가장 미련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난과 부함에 대한 교훈을 2절과 7절과 16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부한 자만 사는 세상은 없습니다. 가난한 자만 사는 세상도 없어요.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동시에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다 하나님께서 지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부자와 가난한 자와 함께 공존하는데 본문은 부자라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 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 이유 때문에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진상짓거리를 하는, 갑질을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아무리 그럴 만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요,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면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증오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 두 달 됐나 모르겠어요. 네덜란드 대사 부인인가 총영사 부인인가가 백화점에서 직원 뺨을 때리고, 그러니까 그게 뭐 외교 면책 특권을 가졌냐 안 가졌냐 그걸 따지기 전에 참 싸가지 없는 녀석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볼 것 같으면 7절에도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속성상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므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버려야 마땅한데 거기다가 플러스 원래 부자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지배하는 자가 되어 있고 한데 거기다가 진상짓거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도 보면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매우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 거기다 못지않게 부자에게 주는 자, 줘야 할 필요성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주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가난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긍정적으로 돕고 하는 일도 참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참 이것이 좋은 일이지만 잘못하면 죽어도 사람들한테 욕먹어요. 또 죽어도 자기를 망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정말 이건 고도의 성령의 자유하심을 함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야지 억지로 눈치로 체면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 섬기고 돕는 것도 그렇고 선교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그것이 참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격려하는 일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도 억지로 하는 것은 전혀 자유 없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악인에 대한 교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5절, 또 8절, 10절, 12절,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악인의 길은 평탄할 수 없고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을 모든 악과 죄로부터 깨끗하게 지키려는 자는 그것들을 피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 8절의 말씀 보면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선한 일은 선한 씨를 뿌리는 것이고요. 악한 일은 악한 씨를 뿌리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면 반드시 그 결과가 생기게 되죠. 참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일이죠.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제가 공동번역을 보니까 악을 심으면 재난을 거두고 홧김에 남을 때리면 그 몽치에 죄가 맞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에도 보면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자기 분수를 모르고 거만하고 오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많은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참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12절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와, 이게 이런 말씀이 다 있었구나. 하나님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로 하는 지식을, 바른 지식을 갖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세요. 그 지식에 그들이 인도를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지식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면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야훼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켜주시고 사기꾼의 말을 뒤엎으신다. 또 13절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기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제가 군에 있을 때 같은 소대장으로 있던 친구하고 같은 방에서 하숙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새벽에
겨울철에 일어나자 그러면은 박준이 무서워. 밖에 호랑이가 왔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 탁 들을 때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게을러가지고 일어나기 싫으니까 이불 속에서 박준이 무서워. 밖에 호랑이가 있어. 그러니까 안 일어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말씀이 밖에 사자가 왔다. 아이고, 무서워. 이렇게 게으름 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도 보면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악인은 음녀의 호리는 말에 꾀이는 말에 빠져든다. 그리고 이제 의인에 대한 교훈도 9절 11절에 나와 있는데 11절부터 먼저 보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정결한 마음을 사모함. 이것은 5절이 말하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자입니다. 정결한 마음을 사모하여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자. 정결한 마음을 사모하는 자. 그런 자들이 되죠. 9절에 가서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먹을 양식이 없어 가난한 자를 악한 눈으로 보지 않고 선하게 보는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양식을 그에게 나눠줌으로써 복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두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즘 아이들이 부모나 조부모의 잔소리를 듣지 않고 자라니까 이게 삶이 막대먹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잠언에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잔소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잠언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귀에 떡지가 않도록 잔소리를 해서 우리를 교육시키시는구나. 또 여기 보니까 아이에게 가르치라. 조기 교육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죠. 제가 미국 사람들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돌이 막 지난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어이구, 엎어놓고는 돌짜리가 얼마나 겠어요? 요만한 아이죠. 그냥 손으로 그냥 때릴 때 애가 막 멍이 퍽게 들더라고요. 어제 그거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미국에 가서 또 보니까 자기 아이들을 때리는데요. 가죽 격대를 갖고 때리더라고. 근데 철이 들면 절대 안 때립니다. 때릴 때, 어렸을 때 그때 때리더라고요. 참 무서운 사람들이다. 지금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반듯하게 세우려면 어떻게 회초리질도 해야 합니다. 근데 요즘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인권단체들이 저를 고발할지 모르겠어요. 아이의 인권을 무시한다. 무슨 인권이 애들 교육까지도 다 망가뜨린지 몰라.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미련한지 지혜로운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 채찍으로 이 말씀 보면 그 속에 있는 채찍으로 그 속에 있는 미련을 다 쫓아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기가 어렸을 때 아이고 어디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를 어떻게 때려. 그게 애를 망치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매일 아침 잔소리를 반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날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시대에서
잠언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부지런한 자의 삶을 살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만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하는 태도를 갖지 않고 존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